사랑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요. 오늘이 새해가 시작하고 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내내 즐거우셨습니까? 분명히 아멘. 분명히 슬픈 일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움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 질문 자체가 한 달 내내 즐거우셨습니까? 하는 거였지만은 사실은 젊은 시절을 이제 지나고 결혼을 하고 아빠, 엄마가 되면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은 책임져야 할 일도 참 많아집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즐거움보다도 근심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루 종일 즐거워하는 사람들, 돌이켜봅니다. 내가 딱 하루라도 하루 종일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한 날이 언젠가, 딱 한 날이라도 한 가지 이유로 하루 종일 즐거워요. 그게 언젠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좋은 일이 있지만 책임져야 할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인생의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지 처음부터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라.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단어를 잘 살펴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우리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즐거움에, 그 어떤 노래에 매여 있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가 즐거울 수 있는 건 과거 내게 있었던 어떤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날 위로할 수 없는 때에조차도 날 위로하시고 날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침의 묵상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어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교당하며 스스로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우리 가정은 언제 좀 회복되나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오히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나를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실 분, 내게 새로운 찬양을 주실 분,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려면 한 가지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알아야 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알아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고 하나님이 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마지막 그 소원의 항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다가 그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슬플 일 많고 책임질 일 많지만은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많은 책임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 다 뒤로 미루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그거 하나 책임 안 지시겠어요?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지으신 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럼요. 자기가 지었는데 기뻐하죠. 내 새끼 아무리 못나도 남들이 욕할 만해도 나는 내 새끼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시기 원하는데 어느 정도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문득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가? 이야, 아름다워지려면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기 겸손한 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afflicted, 고난 중에 있는 사람, poor,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뭘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끌면 끄는 대로 끌리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온갖 책임을 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질고가 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질고 가운데서부터라도 마침내 아름답게 해내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내 새끼들의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 일산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초청합니다. 성도들아,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라. 영광 중에 여호와를 찬송해라. 성도들아, 침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찬송할지어다. 하루 종일 영광과 기쁨으로 하루 종일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침상 가운데서까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 자식이 얼마나 형통했고 그걸로는 하루 종일 못 기뻐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내가 재물을 좀 더 가지면 침상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려 하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슬퍼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실, 영원토록 날 떠나지 않으실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아침부터 침상에서까지 하루 종일 즐거워할 일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의 칼이 있다. 그들은 억눌린 자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 자들인데 이상하게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입으로부터는 찬송이 자꾸 나와요. 힘들 텐데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억눌린 자여서 연약한 자인데 그들의 손에는 양날의 칼이 있어요. 이 시편이 지어질 때는 양날의 칼을 쓴 적이 없어요. 한쪽만, 흔히 말하는 도라고 알려진 한쪽 날만 썼어요. 양날의 칼이라는 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뜻하죠.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탄식하며 하루를 보내는데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입에 찬송이 그치질 않아요. 연약한 것 같은데 강력한 무기를 그의 손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왕들을 사슬로 묶어버리고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여태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을 복수해 나가는 겁니다.
단지 개인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마귀를 무찔러 버리고 우리 침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고 잠 못 들어 고통했지만은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날 아름답게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침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걱정하던 자리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넓게는 삶 전체로 열방에까지도 양날의 칼을 들고 입술에는 찬양하는 소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특별한 한두 사람 아니고, 담임 목사 아니고, 선교사 아니고, 시간 많아 기도 맨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이런 영광, 고난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영광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라 불리는 하루 종일 시간 가운데 내내 영광과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과 즐거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느끼시고 하루 종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